할렐루야. 오늘 2024년 9월 1일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후의 문제, 날씨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악행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손들의 앞날의 문제 등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이고 사람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교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기심과 교만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서로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불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과 고통은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다툼의 문제와 싸움의 문제, 살인 문제, 사장과 종업원 사이의 문제, 갑과 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다가 또 다툼이 생겨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들의 심각성을 알고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에 대한 법규입니다.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에 대한 법이고 15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에 대한 법이고 16절은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데리고 있는 자에 대한 법이고 17절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므로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은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살인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고의적이 아니라 하면 계획적이 아니라 과실치사나 정당방위를 하다가 죽인 경우를 말한 것인데 어떤 경우에도 보복적인 죽음을 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을 정하여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살인자는 죽이라는 복수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하게 하였고 훗날에는 이스라엘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도망을 가서 보복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판결을 받도록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것으로 살인한 것이 판명나면 하나님의 재단으로 도망하였다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죽이게 했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사형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악인을 징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자를 엄하게 징벌함으로써 또 다른 살인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부모를 때리고 학대하며 부모를 욕하고 멸시하는 하여 저주를 퍼부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악행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이렇게 예방을 한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악행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인륜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므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데리고 있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유괴하여 종이나 성매매로 파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신매매를 하였다가 큰 대가를 치른 두 인물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 동생을 은 30에 팔고 장사꾼들에게 은 30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팔므로 훗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경우를 보았는데 우리가 누굴 죽이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인신매매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을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맹대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에 힘쓰며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각박해져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손해에 대한 배상과 형벌을 받을 죄에 대한 법입니다. 피해 보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싸우다가 신체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죽지 않고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형벌은 면하지만 치료 기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죽게 되면 12절의 말씀처럼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인데 돌이나 주먹은 살인 도구가 아니므로 죽지 않고 선처를 해주고 입은 손해만큼 보상을 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매로 종을 때려서 당장에 죽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고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은 형벌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에 속했는데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종을 때려서 당장에 죽게 되면 형벌을 받도록 했지만 하루 이틀을 더 살게 되면 형벌을 면해해 주었습니다. 종에 대한 주인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인데 즉사를 했으면은 바로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하루 이틀을 더 연명을 하면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종이 주인의 재산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종을 때려서 죽인 주인의 형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했는데 이 법은 종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법, 또 형사법, 민사법,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입혔으면 깨끗이 보상을 해주고 형벌을 받을 큰 잘못을 했다면 형벌도 달게 받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차하게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기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툼과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면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고 전체에 또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나 이해 부족으로 오는 다툼과 싸움을 중단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이 법입니다. 22절부터 25절도 사람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한 법인데 잘 알려지고 유명한 법이기에 좀 더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2절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임신한 아내가 남편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물리적인 충돌을 하여 낙태만 하고 다른 곳에 더 다친 곳이 없으면 그렇게 한 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야 하는데 배상 금액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23절부터 25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줍니다. 23절에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24절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에서는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복하라는 법은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꼭 보복을 해야 한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 법은 보복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눈을 다치게 하였으면 나도 그만큼 눈을 다치게 하고 상대가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상대의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고 상대가 나를 발로 한번 찼으면 나도 상대를 발로 한번 차라는 것인데 이렇게 보호하라는 것은 나의 생명, 눈, 이, 발이 중요하듯이 상대방도 중요함을 알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싸움이 나서 이빨 하나가 부러졌는데
화가 난다고 상대의 이빨을 3개를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큰 싸움이 나서 이제는 칼 들고 달라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지라 다툼이나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나 지역에서나 교회에서나 의견 차이로 함부로 말을 함으로 크고 작은 싸움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서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승화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배려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악한 자와 싸우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바보 멍충이가 되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보복을 끊고 화해하고 서로가 사는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보복을 끊는 길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명이 귀하듯이 남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눈, 나의 이, 나의 손, 나의 발, 이 규정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몸이 모두 중요하듯이 남의 몸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고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보복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살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도 멀리하고, 미운 감정이 푹 올라올 때 이러면 안 되지,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망정 학대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그 사람의 신분을 초월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툼과 싸움이 많은 세상에서 아무리 기분 나쁘고 미워도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를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으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보복을 끊고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의 이 죄악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을 보내고 9월의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죄악, 이기심과 교만의 죄악이 사람을 미워하고 또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과 분쟁과 아버지 폭력과 수많은 죄악들이
아버지 발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참으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정말로 제약된 모습으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제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보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저희가 참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